말씀은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계속해서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렸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1장까지가 창세기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2부로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부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전의 역사는 그냥 세계 보편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를 향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11장 이후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이제 잠정적으로 보류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또 그 민족을 향하여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11장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면 정말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서로 말하되 뭐라고 하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과 만 먹겠다 혹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땅을 공격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탑을 만든 동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간들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베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시대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벨렉이 홍수 이후 약 11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홍수 이후로 140년 전 내지 150년 정도 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인간들은 홍수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이미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역사는 홍수가 죄인들을 없애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 자체는 결코 없애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서 성을 만들고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우리는 전에 앞에서 가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도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노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홍수 이후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을 쌓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충만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도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죄와 악의 중심지로 잡았습니다. 사람이 도시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도시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중한 범죄의 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성만 쌓을 뿐만 아니라 높은 탑도 만들었습니다. 성과 탑을 만든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건축소를 항상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역창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거대한 배를 만듦으로 인하여서 아주 수준 높은 조성수를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발전된 건축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동기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동기는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왜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도시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국력과 힘을 자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보통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건물을 흔히 랜드마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들은 그렇게 하늘에 이제는 닿게 하도록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로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의 의도는 하늘에 닿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기가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높은 탑을 세운 동기는 온 지면에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온 땅에 충만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과 탑을 자신의 이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노아의 언약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홍수가 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홍수가 또 일어난다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바로 홍수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탑을 짓는 것입니다. 어쨌든 만약 이들의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여 살 필요가 없이 도시가 주는 혜택 속에서 계속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세상의 왕국은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나라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렸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탑 계획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했습니다. 언어가 같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같다는 것은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우리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주어가 없어도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이 계속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즉 그들은 바벨탑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인간들이 일치 단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림은 항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강림은 항상 구원을 위한 강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항상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인간들이 이제 하늘에 닿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짓는데 뜻이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님도 그 바벨탑의 진행을 멈추기로 이견을 모았습니다. 7절은 하나님 사이에 인연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왜 이 일을 시작하였는지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소양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면 또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근본적으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일 뿐인 것입니다. 왜 수많은 인종들이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오늘날 과학에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들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언어의 벽을 뼈에 사무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글을 쓰는 것도 힘이 드는데 외국어로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특별히 외국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가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도 한글로 쓰여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같으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울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통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소통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탑 때 사람들은 정말 완벽한 소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렸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그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렸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 세계가 하나라의 언어로 산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경우 영어 강풍이 지금 또 몰아치고 있습니다. 영어로만 모든 국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더 소통이 잘 되는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가 하나의 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기술로 봐서 전 세계가 컴퓨터로 통제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세력이 온 세상을 자기의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언어만 같다면 이제는 그것은 실제로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세력은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인간 복제와 같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까지 인간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 이 바벨탑 공사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거대한 반역 계획을 너무나 쉽게 진압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성삭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온 지면에 이제 흩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반역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착실히 진행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한반도 한 구석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흩어버리신 사건 때문이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 민족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을 지면에 흩으시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잠정적으로 보류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바벨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찬하신 주님께서 10일 이후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모든 나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사건의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퍼져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세계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연설을 하게 되자 설교를 하게 되자 모든 족속들이 자신의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뜻으로 뭉친 그들을 이제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즉 인류의 분열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진 나라를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벨탑 사건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망과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만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을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흩어진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바벨탑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악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과 같은 탑을 쌓고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무더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무엇을 위해서 쌓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공사인가인 것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거나 바벨탑이 주는 교훈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허무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벨탑을 중단시킨 주님께서 우리들이 쌓는 것쯤이나 쉽게 중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들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말씀 위에 세운 집은 우리가 집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우리의 집을 세우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집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우는 모든 것이 바벨탑처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사에 영통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항상 내 자신의 안위를 말을 위해서 살고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한평생 사는 것에 총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오늘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67자입니다.